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더 당기기도 하고 더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굳이 이 추수감사절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과 같이 하느냐? 그렇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돼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7월 달에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7월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추수했던 것들을 감사하는 주간이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추수 감사절은 하반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절기와 명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뭐냐? 감사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면서 동시에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어지는 상황,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오늘 저도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여러 번 이제 그런 거예요. 앞에 차가 빨리 가주면은 신호에 걸리지 않고 통과하게 되는데 앞에 차가 빨리 가지 않아. 그 차와 차 사이가 너무 멀리 있는데 빨리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호에 걸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신호 걸리기 전에 가버리고 저는 딱 걸려버려요. 근데 이게 신호등이 오는 내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빨리 또 교회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가는 내내 이 마음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절이라서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고 왔지만은 감사보다도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뭐냐?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게 더 많아요. 예?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아.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면은 이때는 감사하고 저 때는 불평하고 이때는 감사하고 저 때는 불평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런 것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감사가 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강한 감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만큼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닌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좌우에 행악자들이 있어요. 행악자라는 뜻이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인데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사람, 마땅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보고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마땅한 죄를 지어서 죄에 따라서 지금 죽게 되면서 왜 네가 예수께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선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대로 오시는 그분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이죠. 왜?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달려 있어갖고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봤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그 사이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지금 이 행악자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죽음을 향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께 구원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감사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시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상황이 좋으면은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은 불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비가 오면은 왜 비가 와 그랬다가 또 우산 안 쓰고 가다가 비가 왔으니까 왜 그랬다가 또 갑자기 비가 그쳐. 그럼 또 감사했다가 또 오후에 또 비가 오네. 또 그럼 불평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수준의 감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사.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 변하지 않을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감사는 이제는 상황 환경과 여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한 해 한 해 누려갈 때마다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고 계신고 행하실,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세요.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드시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명을 주셔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계명이 뭐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복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거는 지켜야 할 거예요. 지키면 사는데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게 바로 계명이에요. 완벽한 존재, 완벽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오로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은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사진 그림 보시면 하와가 저렇게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물어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여자가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주어지는데 이 계명은 지켜야지 산다라고 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 계명이 뭐였습니까? 모든 건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기니까 뭐가 되느냐? 결핍으로 오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핍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뱀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질문은 단순히 속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싶은데 만지지 말라 그랬어.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데 죽을 것 같대.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말의 요지는 뭐냐? 죽지 않는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너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뜻이냐? 너의 결핍을 먹어서 채우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 죄의 결핍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핍을 채움으로 남은 포즈를 맞추어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벗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살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어겼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결핍이에요. 그것을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만족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더 큰 결핍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벗었음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결핍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그들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들의 벗었음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잎으로 가로막는데 문제는 이게 금방 시들어 버리고 금방 헤어져 버리는 잎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숨어버려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에 내쫓으신 것도 아니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 죄의 시작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앞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끝내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또 누리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면서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 시작부터,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정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아담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 숨어요. 예, 아담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요즘 기술이 참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울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그 시작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죄.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찌질함인가요? 비겁함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찌질해 보이고 비겁해요. 아, 남자들은 아담 때부터 좀 찌질했구나, 비겁했구나. 그게 아니라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10절에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런 말을 통하여서 아담에게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능력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12절이 바로 그 무능력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주셔갖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그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니? 물었더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는 지었는데 죄는 없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또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정과 회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안 해요. 부정하고 회피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걸 알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들면은 기도 됩니까?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던가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죄의 본성. 그들의 모습은 죄로 인한 두려움, 공포, 해결할 능력 없음, 그 모든 것에 혼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세요.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두 군데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인데 먼저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주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불평과 원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해결을 점진적으로 시작해 나가시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계명과 약속,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명,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될 것인데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이에요. 살 길이라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이라 불리는 사마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 존재들, 그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유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아담 때부터 봐야 돼요. 도둑이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뱀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지 너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네한테 왔지 않니?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이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거, 사단이 너희에게 했던 거 기억나지? 결국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지. 그런데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주셔서 너희에게 그 후손이 온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던 그가 바로 나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 그래서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자에게는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의 약속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출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할 때에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약속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지.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이 평등 시대에 이야기하면은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아담 때 하와 때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약속을 더 바라보고 소망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해라. 자,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 두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이 중요하고 그 가정의 서로 다른 역할들 속에서 아내에게 부여된 것은 출산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럼 남자들한테는 어떤 것을 주셨느냐?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들에게 주어진 것, 땅이 저주를 받아 한평생 수고하여야지 소산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땅이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수고함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느냐?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담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자, 아담이 첫 번째 하는 행동,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출산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에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들을 담은 내용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들었던 그 나뭇잎 빼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 지어준 옷이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충분한 옷이에요.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죽옷 어떠했을까요? 이 가죽옷을 보면서 나의 이 부끄러움과 나의 죄와 허물을 가릴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도 약속에 대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하반기에 여러분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결핍입니까? 돈에 대한 것인가요? 명예에 대한 것인가요?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소유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가 되지 않아서 욕구에 대한 불만족인가요? 아니면 제한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인가요? 모든 것을 손에 안에 쥐고 싶어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분노인가요? 이거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와, 저는 성격상 그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분노가 커요, 사실은. 그런데 그 결핍은 결국에는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이 깨달은 것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분명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넘쳐야 될 이유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또 대림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